연구기사 35 11월 4일에서 11주 장로들은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주제 성구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노래 123번 신권 질서에 충성스럽게 복종하리. 요점 일부 사람들을 회중에서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로들은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와 가까워지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1. 2양 기억 질문 여호와께서는 심각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니은 질문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느님이 모든 개인의 행위들을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다. 모든 행악과 죄들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된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보응을 받기 전에 생각을 돌이켜 미리 그 대가를 치르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용서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냥 용서받는다는 생각이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죄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심각한 죄로 취급받는다 하더라도 보응할 길은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특정 종교 집단의 교리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윤리에 따라 사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정 종교의 교리를 따른다는 것은 그 종교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세계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따른다기보다는 종교 조직의 해석을 따른다는 것이다.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공통적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성이라는 법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올바른 이치에 따라 추론하여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성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때 정신적 혼란을 겪게 되고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성의 지시에 따라 살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잠언 4장 23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여호와께서는 방임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담긴 의로운 표준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불완전한 우리에게 그분의 법을 완벽하게 따를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을 방종을 위한 구실로 삼는 불경건한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유다서 4절 성경은 하느님의 전쟁인 아마겟돈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앞 연구기사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그분이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호와를 본받는 그리스도인 장로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행실을 바로잡고 다시 여호와와 가까워지도록 참을성 있게 돕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모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장로들이 그가 회개하도록 반복해서 도와주는데도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악한 사람을 내쫓으십시오. 사망 기억 질문 성경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줍니까? 니은 질문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이 사실상 그러한 결과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회중에서 추방하라고 한 지시는 이미 앞의 기사에서 설명했지만 이율배반적이었다. 분명히 그는 남편이 죽으면 결혼의 구속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추방된 자만 죄를 지은 것이고 여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인가?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안 일부의 사람들은 그와의 교제를 중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추방은 회중 전체 합의가 아니라 그를 비도덕적으로 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해서였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남녀가 만나서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가졌을 경우 그것은 종교나 종파에 따라서 즉 해석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으나 많은 나라의 실정법에서는 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벌도 없다. 이것은 매우 이치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가 되는 경우란 어느 일방에 의해서 폭력적이 되는 경우이다. 또 과거에는 성행위로 말미암아 혼전 임신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었으나 지금은 그런 추세가 실로 약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질서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그러나 폭력이나 강제는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죄로 취급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장로들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 악한 사람을 내쫓으십시오.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한 결과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장로들이 회개하도록 반복해서 도왔는데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항. 질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회중에서 내보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음식이나 절기의 율법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성행위에 관한 율법에서만큼은 엄중하게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독신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마치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행위에 대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질투는 그가 베드로에 대해 비난할 때 여실히 드러난다. 베드로가 여자를 동반해서 다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내심 질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말이 영감받은 말은 아니나 하느님의 영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파수대가 영감은 받지 않았으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워치타워식 주장과 다를 바 아니다. 워치타워의 주장에는 누룩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누룩을 넣을 경우 그 기운은 분명히 빵 전체에 미친다. 그러나 이미 들어있는 누룩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빵 전체를 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회중에서 죄로 발각된 자만이 아니라 발각되지 않은 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지는 빵에 들어있는 누룩을 제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스스로 구별되도록 그냥 두라고 하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회중에서 내보내면 그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회중에 광고해야 합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제명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한 말의 근거에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회중에서 내보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중 형제자매들이 그런 사람과 더는 어울리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성경의 명령을 따르도록 돕기 위해 그런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발효시킨다고 썼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회중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여호와의 의로운 표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결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5항. 질문.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중에서 제거된 자를 병든 양에서 길 잃은 양으로 격상시켰다. 제거에 어울리는 단어는 병든 양이지 길 잃은 양이 아니다. 길을 잃었다면 다시 찾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든 양은 격리시켜야 한다. 즉 무리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회중에서 내보낸 동료 신자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그와 교제하지는 않겠지만 그를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은 양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양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인 그 사람도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안타깝게도 그는 헌신에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며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자비를 받을 시간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장로들은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6항. 질문. 장로들은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워치타워 법인은 과거와 같이 매년 성원이 증가하던 때가 지나갔음을 알고 이제 내보낸 자에 대한 태도가 많이 완화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줄면 재정에 그만큼 감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생명을 염려하는 사랑의 동기라면 왜 성원이 증가 추세에 있던 과거에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하락 추세인 지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책을 바꾸는가? 바꾸려면 뿌리까지 뽑아서 근원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어차피 회중 성원들의 믿음의 질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교적 죄는 개인의 양심으로 돌리고 실정법 위반은 이 사회의 관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은 여호와께 알아서 돌아오도록 완전히 내버려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를 회중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그가 회중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더 많은 도움도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로들은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몇 달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는 점도 알려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동의한다면 장로들은 다음번에 그를 만나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따뜻하게 호소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없더라도 장로들은 계속 그를 주기적으로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7항. 질문. 장로들은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여호와의 동정심을 본받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물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원래 제 위치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장로들은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대할 때 여호와의 동정심을 본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솔선하여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호의 두 번째 연구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호세아에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동정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본받는 그리스도인 장로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그가 돌아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을 선포하여라. 돌아오너라. 변절한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노를 품고 너희를 내려다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충성스럽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영원히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8항. 질문. 탕자의 비유는 여호와의 동정심과 자비에 관해 어떤 점을 더 알려줍니까? 탕자의 비유는 회중 내에 내보낸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그 원형은 예수 자신이다. 예수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리라 다짐하고 침례를 받을 때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광경은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회심하고 회개하여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길을 걸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회중에서 제거된 자에게 특별히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죄를 지은 자로 분류하여 그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매장 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물론 다시 성원이 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기사에서 살펴본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유의할 만하게도 아버지는 아들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장로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와 비슷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양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돌아오면 여호와와 예수와 천사들과 온 회중이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입니다. 구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경우를 살펴볼 때 그들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또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로 취급되었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 땅에서 내보내거나 내보낸 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종교적 우위를 점하는 사람들로부터 열등하다고 보았지만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선언하셨다. 이것은 누구나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죄의 유무에 따라 그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구원이 제3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지는 자력 구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분명 여호와께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회중에 남아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에 대한 여호와의 마음이 호세아 14장 4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충실을 고쳐주고 내 자유의지로 그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그에게서 분노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이러한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장로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잘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죄를 지은 사람도 여호와의 이런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그분에게 지체 없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11항. 질문. 장로들은 과거의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회중을 떠난 자들의 대부분은 파수대의 가르침에 하자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그들이 이탈 또는 탈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가 침례를 받을 때에 주입되었던 어떤 교리의 일부는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워치타워의 신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데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하느님의 존재조차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워치타워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 워치타워의 율법에 아예 질려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도피 생활이나 교도소에 수감되며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 데에 심신이 매우 피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장로들은 과거에 어쩌면 여러 해 전에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그때 한 잘못을 중단했을지 모릅니다. 왜 자신을 회중에서 내보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장로들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여 그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문에서 장로들은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고 회중으로 돌아오도록 따뜻하게 권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해 동안 회중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분명 영적으로 매우 약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회중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가 아직 복귀되지 않았더라도 장로들은 누군가가 그와 성서 연구를 하도록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러한 연구를 마련하는 일은 장로들이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정심을 본받아 장로들은 그분을 떠난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께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나타내고 잘못된 행동을 중단한다면 지체 없이 복귀될 수 있습니다. 12항 기억 질문. 어떤 경우에 장로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니은 질문.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결코 여호와의 자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로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기만적인 죄와 그렇지 않은 죄의 구별을 하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특정 죄의 경우들을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오류가 있다. 유다는 금전적 이득과 같은 현실적 목적으로 몰래 들어온 자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 즉,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실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회중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쉽게 구별될 수 없는 것이다. 아동학대나 배교 또는 결혼 관계를 끝내려고 한 경우는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현재 당국에서 심각히 보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우는 동일한 종류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별죄로 분류하는 것은 워치타워의 나쁜 이미지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데서 온 것이다. 장로들이 누군가를 복귀시키기로 결정하기 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를 자행했거나 배교한 사람 또는 계획적으로 결혼 관계를 끝내려고 한 사람의 경우 장로들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반드시 양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행실을 중단한다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호와께서 받아주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매우 기만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결코 여호와의 자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특정한 종류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하느님에게서 영원히 돌아선 완고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누군가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지는 여호와와 예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회중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3항 질문. 책망받은 사람과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대합니까? 책망과 내보낸 자를 구별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워치타워의 유대식, 종교처벌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느끼게 된다. 앞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때때로 누군가가 책망받았다는 광고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는 회개하고 잘못된 행동을 중단한 사람이므로 우리는 그와 계속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중에 속한 사람이며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더는 어울리지 않으며 함께 먹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4항 질문.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워치타워 통치체는 이전에 금지했던 것을 변경하여 해제할 때는 언제나 개인의 양심 문제로 돌린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해도 좋다는 뜻이다. 그러면 내보낸 자에 대한 인사와 대화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례들이 바뀌는 이유는 그것이 성서 진리가 아니고 조직의 방침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단지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명분을 세울 뿐이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완전히 모르는 채 해야 합니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회중 집회에 초대할지를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을 사용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이전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가 집회에 참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인사하거나
그가 집회에 온 것을 환영하는 것이 양심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길게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4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자매가 회중에서 내보낸 여자에게 전화해 그를 회중 집회에 초대합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그 자매와 남편이 집회에 참석한 그 여자에게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을 사용하여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집회에 초대하거나 집회에서 그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넬지 각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항. 질문. 요한 2서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됩니까? 내보낸 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성서의 예를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지 사실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어떤 조직의 방침은 그 조직의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유익하냐가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처리 방식의 변화는 워치타워 출판사의 이익이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거기에 하느님이 개입될 여지는 사실상 없는 것이다. 배교자를 적극적으로 초대하지 말라는 본뜻은 워치타워 출판사 이익에 해롭다는 뜻이다. 어쩌면 그런 사람에게 인사하면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요한 2서 9절에서 1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넘어가고 이 가르침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하지도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그 성구가 배교자들이나 잘못된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배교적인 사상이나 그 밖에 잘못된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사람을 방문할 마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인사하거나 그를 회중 집회에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요한과 바울은 같은 종류의 죄에 관해 말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의 두 번째 영감받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하지도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요한이서 10, 11절. 한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과 더는 어울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인사하지도 말라는 요한의 명령은 바울이 말한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요한과 바울은 같은 종류의 죄에 관해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사도는 각각 다른 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고 있던 한 사람에 관해 쓴 것입니다. 약 43년 후에 요한이 쓴 내용은 배교자들을 비롯해서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행실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편지들을 쓸 당시에는 배교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교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도로서 배교를 억제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집안으로 들이거나 그들에게 인사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짓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그들이 왜곡되고 타락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할 틈을 주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배교자의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달면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교자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5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성적 부도덕 때문에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에 관해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배교자가 아니었을 것이며
하느님의 표준을 어길 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와 어울리거나 먹지도 말라고 한 바울의 명령은 그에게 간단한 인사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정심과 자비를 본받으십시오. 16, 17항 기억 질문.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니은 질문. 장로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동료 일꾼으로서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워치타워 법인의 운영 방식에 관한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끌고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다. 워치타워 정책의 변화로서 내 보낸 자를 초대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성서에서 옹호받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워치타워 법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유기된다는 뜻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토기장이가 하나는 밥그릇을 하나는 요강을 만든다고 해서 그 요강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밥그릇이 되는 것이 구원일 것이다. 워치타워 법인은 자기들의 조직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유일 조직 구원론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실은 오류임을 알고도 그들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 오류의 가장 큰 핵심은 아마겟돈에 대한 그들의 예상이다. 하느님이 그런 재난을 통해 전 인류를 한 방에 최후의 심판을 한다는 교리인 것이다. 세상이 악하고 불공평하여 삶에 지칠 때 하느님의 그런 심판이 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이성에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분노에 찬 충동적 감정에 기인한 것이다. 이성으로 냉정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런 심판은 없으며 그것은 하나의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번 호의 연구기사 5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권자인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돌아서서 살도록 하여라. 그분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역사 전반에 걸쳐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떠난 자신의 종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반복해서 호소하셨습니다. 회중 장로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으로 여호와의 동료 일꾼으로서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잃었던 자신의 종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러한 기쁨을 느끼십니다. 여호와의 동정심과 자비와 과분한 친절을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을 회중에서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워치타워 출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아동학대 죄를 처벌하여 회중에서 내보내지 않는다면 강국에서 워치타워 종교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며 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 워치타워 법인이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전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로들은 여호와의 동정심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장로들은 워치타워 법인의 가장 충실한 일꾼들이며 재산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워치타워 법인을 대리하여 금전적 지원과 시간을 아끼지도 않고 충실하고 바보스런 종으로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직 잘 훈련된 가축처럼 주인인 통치체의 지시를 전달하고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워치타워 출판사의 이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다.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 각자는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해도 좋고 초대해도 좋다는 변경된 지침을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이라는 수식어를 동원하여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변경된 지침이 있기 전에는 성경으로 훈련된 양심이 아니었단 말인가? 이것은 언어 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워치타워 출판사의 현재 이익에 부합된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노래 111번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 기사를 마칩니다.